지난 한 주간에는 이런저런 일로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한 상담학자가 쓴 치유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8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챕터를 보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이런 주제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는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첫 번째 화살로 인해서 극도의 공포감에 빠지고 또 아주 지나치게 불안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는 혐오감을 품는 이런 악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은 이 화살, 그것은 우리가 직접 맞은 화살이죠. 이 화살보다 두 번째 맞는 화살이 더 위험한 독화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차피 맞았지만 이 두 번째 화살은 얼마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하기에 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우리의 직면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화살은 그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도둑이 왔다 간 흔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훔쳐갔습니다. 그날부터 이제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도둑이면 어떡할까? 도둑이 또 언제 들어오는 걸까?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또 도둑이 오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두 번째 화살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다룬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첫 번째 우리가 화살을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화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테크닉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어떤 방어 태세를 넘어서 오히려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때에 발휘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헤어졌던 형과 만나야 하는 그런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983년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이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와 함께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신청한 건수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난 이산 가족이 1만 80여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다 만났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7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감격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웠던 가족이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극적인 만남을 보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20년 만에 헤어졌던 형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만남의 기쁨,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형과 만나는 일이 감동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과거 형과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흑역사가 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목말랐습니다. 당시엔 장자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냥 갔다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팔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동생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이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친정 오라버니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이제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에서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장남에게 장자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장남의 자부심, 장남의 축복, 그것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동생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움, 아마 그것을 잊지 못하고 20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에서가 이제 동생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 결국 이 야곱은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야곱은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행동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나처럼 기도를 드린 후에는 눈물을 닦고 그리고 근심을 버리고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예물 공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합해봤습니다. 550마리입니다. 거기 새끼도 더 달려 있습니다. 웬만한 가축 농장보다 더 많은 가축들을 에서에게 예물로 주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분산 전략입니다. 야곱의 앞에 두 그룹을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도망갈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드리워진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형에게 줄 예물을 다 앞서 보내고 그리고 다음에 가족과 모든 짐도 야복나루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형 에서와의 일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이 가로챈 그 장자권의 축복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동생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동생을 기쁨으로 맞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20년 전 동생에게 당했던 그 억울함과 분노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혼자 됐습니다. 어둠이 깊은 밤중에 야복나루에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밤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때 홀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외롭고 두려웠던 밤에 야곱은 홀로 잠이 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감동,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 어쩌면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약속받았던 그때의 그 감동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만나는 뜨거운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짧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처음 사랑, 그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주님과의 첫사랑이 떠올려질 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을 때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고향에 아는 분이 일찍 서울의 상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술을 먹고 난동을 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옛날에는 다 종을 쳤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립니다. 그때 할머니하고 손잡고 주일학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하던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찬송을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첫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홀로 남았을 때 그때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늘 분위기에 휩쓸려 삽니다. 이웃에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다 저런데, 이 세상 분위기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체면과 위선으로 자꾸 포장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자존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그때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홀로의 시간에는 모든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오기도 자존심도 다 소용없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들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의 시간은 분주하게 쫓기며 허둥대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홀로 남은 시간은 사람들 속에서 이 허세와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위장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감이 증폭됩니다. 사람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 짜증나고 화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홀로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결국은 천사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 방법과 온갖 잔꾀를 앞세우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친히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축복으로 믿어야 됩니다. 야곱은 자아가 강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아주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집요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뺏기도 했고, 만만치 않는 그 외삼촌을 상대로도 부자가 될 만큼 어떤 여건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내고 마는 그야말로 강한 스트롱맨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온 야곱이 쉽게 깨질 리가 없습니다. 천사와의 씨름에서도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날이 새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전 성경에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 그랬습니다. 씨름하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부러뜨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던 야곱이 이 관절뼈가 어긋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으로 버티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깨뜨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을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또는 좀 안 좋은 그런 의미로는 남을 속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의미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듯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형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 머리로 짜낸 방법으로 형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복 나루트에서 홀로 남게 된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를 은혜로 바꿔주셨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결코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움과 낙심으로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하나님과 만나는 때로 만드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너무나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지만 속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7년을 하루같이 지내며 수고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가축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해졌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행동은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위기를 맞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던 형 에서의 그 분노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예물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머리 때문이 아니라, 그 수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형 에서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두 형제는 뜨겁게 끌어안고 울며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위기일 때를 맞았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분주하고 복잡했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야곱처럼 홀로 남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